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론을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또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청년인 그랬나요? 나는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납니다만 게으른 부자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게 소원입니다. 사실 그런 거죠. 아무 염려 없이 우리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 사람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므로 우리가 그 육에 속한 것으로만 우리의 복을 삼지 않고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묵상한 자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묵상을 어떻게 할까? 사실 이게 특별한 방법이 있다거나 어떤 기준이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이런 방법적 측면을 연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는 우리 보통 이 묵상의 방법, 묵상의 단계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무슨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큐티. 이 큐티는 quiet time이죠. 조용한 경건의 시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지금 SOAP 이렇게 해놨는데요. 영어를 적어놨냐 하다 우리 학생들 한 단어로 좀 알아라고 적어놨습니다. S는 뭐냐면 스크립처예요. 본문, 성경 본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단계는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개인적 성경 묵상할 때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하나는 쭉 계속해서 읽는 것, 양적인 것 때문에 그럴 때는 다독입니다. 다독. 쭉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자, 그것도 필요하고 또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준 구절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묵상할 때는 이 절수를 막 성경 한 장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 5절 내외 정도로 그 짧은 구절 안에서 반복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걸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의미는 아니고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그런 말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을 읽는 것이 있다. 2회, 3회 정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 만일 시편 1편을 읽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있으니까 몇 번을 읽으면 될까요? 한 6번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1절을 중심으로 읽고 그 다음에 2절을 또 중심으로 읽고 또 3절을 또 중심으로 읽고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읽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행간이라 그러죠. 그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이제 말씀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묵상하려면 먼저 본문을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 본문을 읽는 것 이외에 이걸 묵상하고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관찰 단계입니다. 자, O라고 observation이죠. 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 우리 학생들 물어봐야지. 누가 영어 단어 외우고 있나? 여기서 파생된 단어. 자, 관찰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뜻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objective 하면 객관적인, 객관성이라는 그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자, 관찰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으면 이번에는 이 본문 안에서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거나 혹은 중요한 뜻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인물 혹은 장소와 같은 그러한 특징들을 찾으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쭉 읽는 것 달리 여기서는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 또 나타나는구나.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든지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들을 찾아냈으면 여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내가 던져놓고 답을 찾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을 적어놓고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찾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를 따르지 않는 거구나. 여호와 옆을 묵상하는 거구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면 이 말씀들 보니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부족한 면, 내 삶 가운데서 대비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는 겁니다. 분명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자가 아니로구나. 그럼 이것이 이렇게 적용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를 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으니 내가 복 있는 자가 아님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죠. 자,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는 것에 있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를 찾는 데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이냐? 이 말씀이 비추었을 때 그래서 너는 어떠하냐? 그 질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내용을 읽어봐도 분명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마치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이라. 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이 되지 않고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악인의 그런 규례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을 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2번에 그 예시라고 적어 놨는데요.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예, 이거 특별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거니까,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내용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한다는 것은 본문을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 3회 읽는 거니까 이건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제 그 단어별로 좀 강조해 가면서 읽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와 같이 한 본문을 읽으실 때 이거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좀 더 강조해 가면서 한 번씩 읽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읽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 포착이 될 겁니다.
여기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읽었을 때, 이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기록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먼저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면 중심이 되는 단어에 먼저라고 기록할 수 있겠죠.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선성,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먼저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또 만일 그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중심적인 것으로 다가온 사람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가? 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또 중심 단어로 뽑을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더하시리라. 또 하나님께 내게 더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소망하며 나가겠다.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심이 되는 단어를 기록하셨으면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만일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질문 던지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내 하루의 인생, 내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내가 눈 뜨자마자 난 핸드폰하고, 눈 뜨자마자 난 게임하고, 눈 뜨자마자 아무튼 핸드폰 없이 못 살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변화가 요구되는 모습일진데,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할 것이 있는데, 내가 눈을 뜸과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을 취하고, 육신에 보는 걸 따라가고, 내 즐거운 것과 쾌락을 따라가니, 이러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해 나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익이 있겠죠. 또 만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묵상한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느 나라 백성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질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과연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내 삶에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주인도 없고 왕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이런 무질서한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살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변화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뭐 더하시길 것이라 이게 중심이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신가? 혹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신다 하셨으니 내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요. 특별히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은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본문을 읽을 때 똑같은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 또 이제 여긴 구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한 단어별로 이렇게 강조점을 두면서 읽는 거 필요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
특별히 이제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나 문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적어보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염려하지 말고 이게 중심이 된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좀 더 묵상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가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 이게 이제 내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 감사함으로 이게 중심이 되면 이제 그 단어를 이제 더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포인트를 뒀으면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난 무엇에 지금 두려워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뭐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의 신앙의 그러한 묵상이니까 내가 분명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 땅의 것 상실될까 봐 이 땅의 것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되고 그런 게 이제 변화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은총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모든 일에 그랬으니까 질문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무엇인가?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다 기도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또 주사님 기도 중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학생들도 중고등부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길 앞에서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고 또 시험도 있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형통한 길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함이 되죠. 또 감사함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잡았으면 질문을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지금 나의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감사 제목에 써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들 또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평이 남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라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 이 나의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이 삶에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응답함이 없으니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 말하기 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 남겨주신 것에 먼저 감사의 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자, 이거는 특별히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로요. 성경 많이 읽는 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작은 한 구절이라도 읽다 보면 또 눈에 그 깨달음이 오는 그런 구절이 있기 마련이죠. 한두 구절 멈춰서서 성경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라도 탁 걸리게 되면 거기 멈춰서 반복해서 읽고 또 잘 살피고 또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기도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시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각 자리마다 여러 가지 일도 분주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리 분주해 봐야 아무리 다른 걸 바빠 봐야 그것이 영광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그런 개인적 묵상으로 인해 깨달은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전도회별 모일 때마다 시시콜콜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또 아니면 오늘 오전 예배 시간 때 읽었던 본문의 내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았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 혹은 이런 지금 했던 것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묵상했던 것들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도 유익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회장님들께서는 신경 쓰셔가지고 그렇게 잘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시편 151편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시편 151편. 밑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저에게 직접, 예,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예요. 이름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 그런데, 물론 다른 분들 많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딱 두 가지만, 하나만 하면 또 부끄러울까봐. 예. 산소망. 이거 있는 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욕망 속에 있는 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와, 감격이다. 사실 이 글을 쓰신 분이 와, 감격이다 했을 때 저 속을 소름 돋았잖아요, 사실. 와, 감격이다 할 때,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직접 쓴 사람이 마이크 들고 읽으면 참 좋은데, 누군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와, 감격이다. 근데 이거 사실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쓴 거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시편이 되는 거죠, 사실. 하나 앞에서.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옆에 거울.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일상에 접하는 것 가운데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선택했는데요. 날마다 무심코 쳐다보게 되는 거울. 거울 속에서 주름과 잡티를 보지만 또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비 오를 때 그 장독대 소리도 있고 아장가는 애기도 있고 꽃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 묵상함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신앙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남의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옷이요, 내 옷.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켜주신 것. 우리 다른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감동이 되는 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감동이 되는 대로 혹시 합니까? 혹시 커피 쿠폰 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묵상하는 거,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나만의 시편을 또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그렇고 성경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정리해 나가시는 우리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되신 우리 지혜롭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